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은 남북 왕국을 향하여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에브라임아 또 유다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북왕국과 남왕국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사의 특별히 특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정결한 여인 중에 정결한 여인을 골라서 결혼해도 부족할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이 택해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지시해서 또 순종해서 결혼을 하고 연거푸 3명의 그런 아이를 낳는데 그런 아이를 통하여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죠. 그래서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교사로 나타나시고 의사로 나타나시고 이게 다 맞추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십니다. 하나님 의사 아니십니다. 하나님 교사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금방 찬송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교사로 의사로 이런 것을 우리가 맞추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호세아에게는 그런 교사와 의사가 아니라 음란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곧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지금 아내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실 호세아가 남편이지만은 하나님은 남편의 자리에서 지금 호세아를 세워서 내가 음란한 여인을 둔 남편과 같은 마음이다. 그걸 바로 호세아에게 보여주려고 호세아 보고 고멜과 결혼해라. 내가 남편인데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내 마음이 어떤지 호세아 네가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해서 음란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그렇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대체로 거의 동일한 패턴이죠.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먼저 죄를 많이 열거합니다. 간혹은 그 죄가 유다의 죄일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북왕국의 죄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이제 만국의 죄가 되기도 하죠. 특별히 이사야서나 이런 때를 보면 또 여러 가지 구스의 죄도 이야기하고 에돔의 죄도 이야기하고 또 쭉 그냥 만국의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서에는 보면 꼭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선지서 일부만 읽으면 심판만 나와요.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선지서에는 꼭 낭만만 있는 게 아니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선지서에 보면요, 죄를 덜쳐내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선지서에는 꼭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패역했던지 이제 음란한 여인과 같이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알을 버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뭐요? 내 바알 이러면서 우리는 내 하나님 해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 바알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래 그날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회복시키는 날에는 너희들이 내 바알 하지 않고 다시
내 하나님이로 돌이킬 것이다. 호세아서에는 이런 참으로 알지 못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약속된 그런 말씀이 이미 2장에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세아의 자리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의 안에 음란한 고멜을 이스라엘의 자리 곧 나아가서 우리의 자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내 말로 들어야 돼. 뭐 불순종한 요나와 같고 음란한 고멜과 같고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저 먼데 있는 딴 사람이고 고멜이 저 먼데 있는 딴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한 요나가 내고 또 음란한 고멜이 납니다. 바로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세 아들을 거의 연이어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에 할 만한 이름이에요. 뿌린다는 뜻이에요. 뿌린다는 뜻인데 좋은 의미로 말하면 씨앗을 뿌린다 이러면 좋은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나쁜 의미로 말하면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흩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의미는 씨앗을 뿌린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어감이. 우리나라 말도 흩는다 이 말이 씨앗을 흩뿌린다, 흩는다 이러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곡물을 가꿀 때는. 그러나 뭐예요? 아주 나쁜 것을 흩어버린다, 하나님께서 파해버린다 이럴 때는 이 흩는다는 말이 또 나쁜 뜻이죠. 모여있는 것을 흩어버린다든지 아주 깨버린다든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첫째 장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쓴 말이에요. 활을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활을 끊는다 이러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를 다 추격시키겠다. 활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이 원거리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쏘는 게 활인데 활을 다 여호와가 꺾어버리겠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없다는 뜻입니다. 노라는 뜻입니다. 없다. 루하마란 말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을 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그리고 또 연이어 바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로도 역시 여기서는 아니다는 뜻이고, 암미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백성. 그래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백성이란 말은 바로 영생을 뜻한다. 자녀됨을 뜻한다. 이게 바로 언약의 복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에서 내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시는지.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흩어버리겠다. 둘째는 로루하마요, 로루하마요. 바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셋째는 로암미요. 바로 더 이상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 얼마나 이들이 음란했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음란한 여인과 낳은 열매는 뭐냐?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이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요새 우리 가뭄 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3달 비가 안 와도 난리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3년 비가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돼지가 입을 버립니다. 산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왜 이런 음란이 있습니까? 호세아서에는 특별히 이런 음란을 남편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호세아서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음란한 것이 뭐냐? 남편을 모르는 것이다. 호세아서의 가장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 없는 것을 음란이로 이야기해요. 뭐 달리 음란이다. 뭐 우리가 음란이란 단어 잘 알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지식을 우리가 다트라고 해요. 다트.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아요. 다트. 바로 내 백성이 다트 야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다트 야훼가 없다 이 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지식이 없으니 뭐예요? 죽게 되었도다. 지식이 없으니 뭐예요? 음란하도다. 음란하니 죽게 되었도다. 지식이 뭔데 지식이 없다고 죽을까요? 우리가 전철을 타보면 비상시에 탈출 요령 또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사를 가보니까 우리 집이 6층인데 그래도 제가 가장이잖아요. 비상구부터 가보고 급할 때는 어떻게 도망쳐야 돼요. 저라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알려고 해도 그걸 까먹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도 한번 가보고 했어요. 무슨 끈도 있고 다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내려가라고도 해놓고 뭐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 보면. 급할 때 정말 지식이 없으면 죽죠. 급할 때 지식이 있어가 따끄닥 문을 열 줄만 알면 사는데 문을 못 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열쇠로 문을 못 열면 죽는 거예요.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에도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근데 그 안에 컴퓨터 의지하고 살죠. 우리가 뭐 요새 보면 한지 기계에 의존이잖아요. 기계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자신도 기계 의존해서 내비게이션 그거 의존해서 가죠. 또 컴퓨터 많이 의존하는 그런 의존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도 많이 성경 구절도 찾다가 보면 뭐 컴퓨터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치면 딱 나와요. 그냥 저도 많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전 찾다가도 보면 컴퓨터 찾아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 컴퓨터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죠.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게 막혀버려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뭐냐? 남편에게 다가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는 무엇을 알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아내가 담 넘어 남편에 관심 가지면 되겠어요? 옆집 남편이 뭘 하는지 그거 관심 가져서 뭐 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남편이 뭘 필요로 하고 남편이 언제 골라고 언제 즐거워하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여호와에 관한 지식은 뭘까요? 이 진리는 뭘까요?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에 속한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생명이에요.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해서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굳이 율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지식이 다 생명의 지식이고 그 지식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아주 사르는 판과 같은 그런
길에 서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수조 수십억 조인데 하나라도 그 지식을 삐끄덕하면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길을 걸어가지만은 시를 걷는다고 봐도 돼요. 시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지식이라는 시를 걸어가고 있어 우리가. 이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못 가요. 우리가 사실 다 죽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 길에 세우시고 지식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게 붙들어 주니까 실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과 같은 지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인은 망해요. 죽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시편에 나오지만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생명의 지식인데 이 지식을 바로 남편을 아는 지식이다.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남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의 호세아에 예언된 이 남편이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가 구원주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70인경에서 호세아와 예수는 다 예수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이죠. 예수님이 누구로 옵니까, 우리에게? 남편으로 오시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4장 1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죠.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야.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쉐마이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여.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에서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은 구약의 진실은 이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게 진리예요. 신약에 오면 알레테이아예요. 진리도 없고 인애가 신약에 오면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그래서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까 말했죠. 다트 엘로힘, 다트 야훼 바로 여기서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럼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과 같이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여기 앞에 비는 이른 비를 뜻하고 뒤에 비는 늦은 비를 뜻합니다. 오늘 6장 3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심은 일정하니 이건 진리를 뜻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진리는 창조주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일정하고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예요?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만물을 형통하게 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뜻하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몰록 앞에 춤추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풍요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요새도 우리가 성경에 이런 데 보면 사파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들이 신을 섬겼던 몰록 신이나 이런 데 보면 배가 볼록하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보면 뭔가 보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전부 다 풍요하다 이거요. 아주 풍부하게 몸을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인정 안 하면 그다 음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줄 아는 것은 그거 다 바람난 여인과 같은 마음이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시시각각으로 사람 의지하고 때 의지하고 사시 의지하고 월삭 의지하고 날 의지하고 이 날이 좋니 저 날이 좋니 따지고 그러면 그게 음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날 잡아요? 그게 다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심을 믿으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저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어제 비를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정결한 마음이다. 모든 것을 지은 것이. 우리 집에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 남편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오늘 6장 1절에 보면 바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딴 데 의지하면 그게 바로 바람난 여인과 같다 이 말이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엉뚱한 데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성이 그런 게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어려울 때 교회부터 멀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바람난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처가 났거든 울며 불며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내 영혼에 상처가 있으면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라 싸매어 주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 슬픈 거 내 어려운 걸 딴 데 의존하냐 말이에요. 음악 들어요 책 읽어요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철학에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딴 데 의지하면 다 그게 바람난 여인과 같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우리를 싸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이 없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아내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아내의 모습이다.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창조도 하나님이시요 구속주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버릇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시사철 여호와께 인정하는 버릇, 열매를 하나 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버릇을 드려야 돼요. 꽃 한 송이에 꽃이 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하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버릇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저는 가장 힘든 게요. 무슨 죄를 지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제 모습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항상 힘들어요. 그래도 또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좋게 제 자질, 제 모습 보고 저를 구원 안 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제 모습 보고 저를 구원했다면 제가 제 모습에 절망하고 그게 절망이 끝이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부를 때
복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선택할 때, 문병호 인간성 좋다고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힘쓰다는 말은 언어가 뭔가 하면 쫓아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쫓아가다 이러면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사죠. 엘리사.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쫓아다녔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죠. 엘리야를 쫓아다녔을까요? 하나님을 쫓아다녔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아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다녔겠죠. 그겁니다. 여기도 쫓아다니면서 여호와를 알자. 세상 지식도 수말리 차 타고 와서 배우는데 왜 하나님의 지식을 안 배우냐? 왜 성경 교리 정에는 제주도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써야 돼요.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고 진리를 전하는 것은 힘써 배워야 돼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곧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번제보다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알므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압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뭘까요?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지식을 주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연구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의 사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인데요, 나보다 풍부한 것을 가지신 분은 연약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웁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시려고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러면 쫓아와라 줄게. 또 인애를 원한다 하면 뭐예요? 나 너에게 사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중심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은 다 야근 신앙이에요. 좀 야가야 돼요. 달리 야근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우뚱해주면 하나님이 와라끈 하나 주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덥석 안아주세요. 덥석 안아주세요, 우리를. 조금만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요, 우리 심령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넘쳐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많이 몰라도요, 정말 그걸 체험해요. 가장 중요한 신학 과목을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저는 정말 여호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알려고 조금만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와짝 더 해서 해주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니까 내 공로로 여호와를 알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힘쓰라는 말은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쫓아가라. 잘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요새 멘토 이야기 하는데 좋은 멘토를 주세요. 물론 사람을 끝까지 쫓으면 안 돼요. 멘토는 뭐예요? 하나님께 안내하는 세례 요한과 같아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칼빈을 섬겨서는 안 돼요.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멘토예요. 세상의 멘토는 끝이 나는 멘토지만 신학적인 성경적인 멘토는 하나님을 끝끝내 만나기 위한 안내자예요. 엘리사는 아주 명민했어요. 엘리야를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이 시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가르치려고 하면 어렵다 하고 안 배우려 하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왕십리교회 때도 그렇게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왜 연초에 떡국 먹을 때는 줄을 서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왜 줄을 안 서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줄을 서야지. 그게 교회지. 떡국 먹는다 그러면 그냥 줄을 서고 못 먹을까 싶어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모시러 가도 그냥 왜 그러냐. 정말 이런 겁니까? 교회는 정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사도가 말씀을 전하러 오면 모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구름대같이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남 목사님 말씀 전하면 구름대같이 듣고자 하는 사람, 우리 이간호사님 말씀 전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전하면 구름대같이 모이는, 그런 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종이 말씀 전하면 구름대같이 모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험을 토하게 해달라고, 한 마리 새와 같이 아주 영험을 토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대는 지식이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믿음입니다. 믿는 게 아는 것이요, 아는 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다 헛지식입니다. 오늘 호세아 3장 20절의 말씀만 우리가 마지막 제가 한번 읽고 마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이게 진리라고 했죠. 에메트, 진리. 진리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죄송합니다. 2장 20절. 호세아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분명히 우리나라 이 세계의 기독교를 회복시킬 때 다시 하나님이 진리로 장가를 들으셔서 우리를 진리의 아내 삼으시고 진리의 남편 되셔서 얼마 불의가 많고 비진리가 많은 이 시대에 진리로 장가를 들어주셔서 정말 진리로 바로 섬겨야 그게 순결한 아내지. 거짓 진리, 기복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면 그건 다 바람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결국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로암미가 아니요 암미요, 로루하마가 아니요 루하마입니다. 우리는 긍휼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지금 세상의 모습은 로암미고 로루하마지만 우리의 모습은 암미요 루하마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힘써 갖게 하셔서 온전히 순결하게 올바른 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